사랑이 풍성하신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장중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 이렇게 헤어롬 선교방송 예배 초소에 이 시간 모일 수 있게 하여 주시고요, 아버지 하나님께 헤어롬 선교방송 목요일 예배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형제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대해서 종말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12절 말씀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을 이렇게 하여 주셨어요. 말세에 있을 징조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이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말세에 있을 징조의 한 부분 말씀이시고요. 또 14절 말씀에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인터넷 시대고 SNS 시대고 유튜브 방송이 정말 크게 활성화된 시대죠. 유튜브 방송이 세계 전역에서 들을 수가 있고요. 복음이 거의 이제 세계 열방 곳곳에 복음이 전하여졌다고 볼 수가 있지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가 정말 가까운 시기에 우리들이 살고 있는 것 같다. 이러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말세에는 불법이 성한다. 우리 주님이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악법이 너무너무 많이 세계적으로 악법이 만들어지고 세계의 흐름이 그렇잖아요. 악법이 너무너무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는데요. 복음 전함을 막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요. 복음을 못 전하도록, 선교를 못하도록, 전도를 못하도록 막고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죠.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어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사랑을 식어진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신 말씀이 있죠. 에베소 교회에 대하여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에베소 교회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에베소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을 못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 공동체가 사랑을 잘하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잘하는 교회였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사랑이 식어졌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시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미가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회개를 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겠다.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이런 깨달음을 제가 갖게 돼요. 사랑이 식어진 교회, 사랑이 식어진 공동체는 어떻게 교회에 참된 기능을 할 수가 있나? 교회 부흥이 안 되겠죠. 그죠? 쓰임을 못 받는 교회가 되겠죠. 교회가 부흥이 되려면 말씀이 충만한 교회, 찬송을 뜨겁게 드리는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공동체가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그 교회가 소문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쓰시잖아요.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 말씀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는 열처녀 비유의 말씀이 있고요, 달란트 비유가 있고, 오늘 보는 말씀은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 말씀이시죠.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양과 같은 사람으로, 염소와 같은 사람으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를 하셔요. 양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를 말씀하시죠. 우리들이죠, 우리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예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도들은 부음바 받았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에 보면 성도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 바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웠어요.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모인 거죠.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모였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양임을 말씀하여 주시고, 성도는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의 오른편에 예수님이 자리하게 해주시는 말을 알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오른편에 위치를 하게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의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선진 바울 사도의 생애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교 교인으로서 아주 종교 생활을 정말 잘하던 사람이지요. 유대교 생활을 잘하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이단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핍박을 어마어마하게 하던 사람이잖아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잔멸하러 다니는 사람, 앞장선 사람이에요. 살기가 등등하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 받은 분이신지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바울 사도를 우리 주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성경 말씀이 있는 것 같아요.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 사도가 사도가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을 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눈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성도를 사울에게 보내셔서 안수기도를 하도록 하십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가졌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랑의 사도로서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하였는지를, 형제자매를 사랑하였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본문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우리 주님이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다.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다.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다.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배고프다는 것은 줄인다는 것은 배고프다는 것은 고통 중에 고통이잖아요. 여러분 못 먹는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못 먹는 고통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모두가 고난 중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바잖아요. 고난 중에 있음, 고난 중에 있음, 고통 중에 있음, 힘든 중에 있음을 말씀하시잖아요.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이런 부분의 말씀 모두가 다 고난 중에 있음을 알게 되잖아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를 면회가면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보러 왔구나. 나를 보러. 육신의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입니다. 기력이 약하십니다. 아버지를 잘 모십니다. 잘 잡수시게 하고 마음 편하게 해드리고 효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하는구나.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효도를 성도가 하면 예수님에게 효도를 하는 걸로 우리 주님이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시지 않습니까? 선교사들을 돕습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돕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는구나. 나에게 협력을 하는구나. 우리 주님이 이렇게 받으심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헤어름 선교방송이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방송으로 부흥되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교를 정말 많이 올리셔야 돼요. 설교를, 방송에.
한 영혼이라도 설교 방송을 들으시고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영혼이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서 설교를 열심히 올리시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요한복음 말씀에 우리 주님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를 찾아오셔가지고 베드로하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의 말씀 3번을 여쭤보시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그런 의미로 3번을 또 답변을 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주님이 내 양을 먹이라, 양을 돌봐달라는 의미의 예수님의 양을 돌봐달라는 의미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 구역장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합니다. 전도사님을 하십니다. 부교역자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립니다. 담임 목사로 하나님의 일을 해드립니다. 저도 방송을 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유튜브 방송을 저도 하는 사람인데요, 유튜브 방송의 사역을 합니다. 이 모두의 일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을 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를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모시고 삽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있어요. 주님께서 주님이 다 하실 수 있는데, 주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동역자 삼으시고,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셔요. 주님이 혼자 다 하실 수 있으신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동역자를 삼으시고 함께하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써주시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본문 말씀에 의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의인들이 아이고 언제 임금님을 이렇게 죽이실 때 잡숫게 했으며 언제 목마르실 때 잡숫게 했나요?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의인들이.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41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작은 자 사람들은 생리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옷 잘 입은 사람, 둔티나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진리라고 말씀이 나오네요. 진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진리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지위가 있는 사람,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들 생리는 어때요? 사람들 생리는 아니 국회의원급, 장관급, 회장급, 세상에서 부귀영화 누리고 잘나가는 급들, 예? 악스레도 해보고 싶고, 사진이라도 찍고 싶고, 교류를 하고 싶고, 옷을 혹시 낭요하게 입었다든지, 돈이 없어 보인다든지, 지위가 없어 보인다든지, 초라해 보인다든지, 저부터 사람 하지 맙시다. 사람 차별합시다가 아니고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성도예요, 성도. 지극히 작은 자 한 명이 성도예요. 형제고 자매예요.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우리들의 교회 생활을 돌아봐야 돼요. 저부터. 여러분, 목사님의 설교를 열심히 듣습니다. 목사님의 일상생활을 유심히 듣습니다. 유심히 봅니다. 목사님의 생활을 열심히 봅니다.
목사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를 유심히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사님입니다. 권사님입니다. 집사님입니다. 장로님입니다. 교회 선생님입니다. 아이고, 어떤 선생님은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날 못 나오시는 분도 있어, 주일날. 선생님이. 주일학교 선생님이 어느 날, 주일날 못 나오시는 선생님도 있어.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러면 주일학교 어린이가 선생님이 안 나오셨네? 선생님이 안 나오셨네? 어떤 주일학교 선생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토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어린이한테 전화합니다. 잘 지냈어? 전화합니다. 토요일날 막 또 전화를 합니다. 내일 봐, 내일 교회에서 봐. 전화로 챙기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방송가족 여러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나? 내가 교회 생활을 하는데 내가 소홀히 한 사람이 없나? 내가 가족 식구 중에 누구를 소홀하게 한 사람이 없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성도들이 이 부분도 잘해야 됨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심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열심히 드립니다. 예, 잘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을 열심히 드립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잘하시는 거죠. 이웃도 사랑해라. 형제 자매를 사랑해라. 지극히 작은 형제. 지극히 작은 자.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아파서 허덕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세상에서, 이 땅에서 잘 나가는 그런 입장에 없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부귀영화 못 누리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재정으로 허덕이는 사람일 수가 있어요.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그럴듯하게 생기지 않은 사람일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비유를 말씀을 하셔서 지극히 작은 자, 형제를 돌봄이, 형제를 사랑함이, 형제를 챙겨줌이, 나를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런 의미를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시면서 이웃을 사랑하여야 봐야 되겠습니다. 또 한 번,
또 한 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웃.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또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성경 말씀에 서신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시니까, 예수님은 머리시고 교회의 머리시고, 모든 지체들이 한 지체가 모여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되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가. 요한복음 17장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실 때에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그 의미의 기도를 하나님께 또 드리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죠.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가 되기를 힘쓰고, 가정 공동체가 예수님을 모시고, 예?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예? 영적인 순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예? 아이고, 그대가 나한테 한 것만큼만 내가 해야지. 이거는 인본주의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육신의 자녀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친을 사랑하고, 부친을 사랑하고, 장모님을 사랑하고, 장인어른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우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교훈을 얻게 되지요. 그죠? 여러분, 같이 찬송을 한번 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 여러분, 이 찬송 중에요. 제가 가사를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니까요. 여러분, 이 1절, 2절, 3절, 4절이 있는데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그 1절, 2절, 3절, 4절에 다 들어있어요.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가사를 지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3절에 보면은요.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또 나가기 원합니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찾아보고 찬송 드리고 이 시간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말씀에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신 곳으로 우리들이 막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데요. 주님께서 저 여러분을 챙겨주세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김권사 데리고 와라, 김권사 데리고 와라, 김목사님 데리고 와라, 김전도사님 데리고 와라, 김지사님 데리고 와라, 고목사 데리고 와라, 고목사 데리고 와라. 우리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아멘이시죠? 이러한 사랑을 우리들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